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달입니다. 5월달 벌써 5월이고요. 12개월 중에 가장 사랑을 또 감사를 많이 표현해야 하는, 그리고 표현하고 있는 달 중에 하나로 꼽히는 5월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과 행복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뭔가 빠지는 느낌이죠. 5월 5일날 어린이날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날은 아닌데 뭔가 행복하잖아요, 맞죠? 쉬니까 선물 받고 싶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약간 정신력이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5월달은 크게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렇게 우리가 알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력으로 볼 때도 저희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었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고요. 여러분, 어버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뭐 반응이, 뭐 싸웠어요? 아니죠? 선물 잘 드렸어요? 뭐 드렸어요? 카네이션하고, 그쵸? 와, 그러네요. 또요? 케이크 받으셨어요? 와, 멋있다. 또요? 안 받았어요? 용돈 받으셨어요? 와, 그렇군요. 예, 우리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잘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어린이날 이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때 몇 년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선물 뭐 줬어? 어떻게 감사 표현했어? 라고 하니까 뭐 글로 써줬어요. 어떤 친구는 돈을 모아가지고 안마기를 사드렸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편지 써드렸어요. 아니면 몸으로 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이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하고, 또 특별히 어버이의 은혜, 또 사랑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시대적으로 볼 때 선물의 유행을 한번 봤거든요.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어버이날 때 어떤 선물을 주고 받으셨고 또 마음새 마음을 전했는가 하니 1950년도 그리고 60년도는 달걀 한 판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 귀한 달걀 한 판이면 효도 완료였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0년도에 때 그 빨간 내복이 한창 유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어머니께 빨간 내복을 막 드리고, 그걸 너무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1980년대는 이제 건강식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치캔, 그때부터 아마 유행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많이 왕성하게 이렇게 막 유통되고 있긴 하는데요. 아무튼 90년도에는 효도와 건강 대해서 안마기, 그리고 뭐 어떤 병원 검진권, 정기 점검 뭐 이런 거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이제 선생이 이제 부모님도 내가 원하는 걸 좀 얻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또 백화점이나 문화상품권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걸로 했고, 지금까지는 이제 현금, 뭐니 해도 머니. 여러분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드리지는 않으셔도 돼요. 마음이 가득 담긴,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 한 통이면 그걸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리고 아버지는 충분하실 겁니다만 여러 개 되면 무조건 머니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저 잘하고 있죠? 네. 아무튼 머니면 머니입니다. 아무튼 건강식품 이렇게 많이 하곤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린이 죄송해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날 당일은 못 갔지만 그 전날 해가지고 이 휴일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간단한 약소한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사랑의 마음 전하고 교제하고 왔습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바쁘더라도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요새는 그런 게 있대요. 제 딱 나이 때 그 어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늘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요새는 AI가 엄청 유행인 거 아시죠? 요게 있대요. 자신의 자녀들을 얼굴을 막 해가지고 이모티콘 만들고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제 아들이니까 그 뭐 어디 뭐 그런 거 걸리는 거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귀엽죠? 예. 저랑 다르게 좀 귀여워요. 예,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뭐 그 프로필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막 배경화면으로 지정해 놓으시고 이제 그 지브리가 한창 그 유행했었잖아요. 그 이제 화풍 그게 이제 지나가고 이제 뭐가 AI가 막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목사님이 몇 년 동안 해볼 계획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표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현수막을 보십시오. 목사님이 이 현수막을 보여주니까 어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꽂히면 감지덕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보십시오. 이 현수막을 실제로 달려 있었대요. 이렇게 실제로.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뭔가 없냐. 네. 헛헛하시고 또 사랑을 또 받고 싶고 또 표현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유쾌하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뭔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주지 않으셔도 이미 충분하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끝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굳이 바라고 내리사랑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늘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니 오늘도 꼭 표현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목소리 봐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상남자식 효도 이런 거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자 무심하게 딱 주머니 손 딱 꽂고 어머니가 이제 구두가 이제 너무 오래 신으셔가지고 말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 보고 엄마 내 바꿔 신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신고 이렇게 무심한데 이렇게 소주만 딱 신고 겠죠? 아무래도 저 친구가 막 구두 신고 싶어가지고 떼써서 억지로 하신 거 아니겠죠? 예. 어쩌면 상남자식 효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 한마디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또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표현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몸으로 또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엄마 내 오늘 청소 내가 할게. 어차피 안 시키세요. 너희가 더 어지를 거잖아. 다시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질러보고 근데 목사님 진짜 하라는데요? 그럼 하면 되고 상남자식 효도. 여러분 아무튼 표현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왜 계속 이 설교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라고 왜 이야기할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걸로 하면 충분하지 왜 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할까? 여러분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지켜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누구께? 부모님께. 이거는 예절 교육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교훈 또한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시 이야기해서요.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는 걸까요?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순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라고 하지만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 전치사와 또 명사 동사형이 합친 겁니다. 휘포라고 하는 것 아래 그리고 아쿠오가 듣다라고 하는 이 동사형이 합쳐져서 아래에서 듣다. 누군가 아래의 위치에서 듣는 것 혹은 주의 깊게
그것을 듣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면 이거예요. 부모님 아래의 위치에서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 그게 순종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동등성상에서 들어요. 아래 위치가 아니고, 혹은 위의 위치에서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순종의 미덕들, 건덕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순종은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리 아래서, 그 권위 아래에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목사님이 신방하다 보면 어머니께,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딸,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내시고,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보거든요. 혹은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한 90% 이상이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집 좀 그만 치워라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그만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되게 얼굴 붉어지시고 아버지도 되게 민망해 하시는 경우를 목사님 많이 경험하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다음 따라합니다. 마음을 들읍시다. 여러분,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들어야 돼요. 자, 이 말인즉슨 다시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일찍 들어와. 야, 거기서 뭐해? 빨리 들어와. 너 지금 약속한 거랑 어긴 거잖아. 지금 빨리 들어와. 라고 할 때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안에 있는 걱정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밥 좀 먹어라. 밥 왜 편식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성적이 뭐야? 공부 좀 해라. 그 소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좀 씻어라. 그건 좀 씻으세요, 여러분. 좀 웬만하면 좀 씻으세요. 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양한 부분 가운데 부모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한마디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잖아요. 귀에 닦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뭐냐면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어휘의 한계가 아니고 동일한 마음이에요. 여전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여전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할 수 있음을 알고 늘 독려하고 싶은 그 진중한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 투박하죠. 그리고 부족하죠. 때로는 짜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만 있다면 모든 부분들 순종해야 하는 거잖아요. 100%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기준과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가지 마, 공부해 라고 하셨을 때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100% 순종해야지 교회 안 오고, 그게 순종일까?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게 순종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방법 안에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준과 한계는 오직 누구한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믿는 것을 반대할 때는 순종할 수 없지만 세례받는 것을 반대할 때는 순종해야 한다. 조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잘 이해하고 곱씹어 보세요.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반대할 때는 순종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 기준이 주님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때에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님께 대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 안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말 보세요. 겉은 예쁜데 귀여운데 속을 까보면 아주 그냥 막 화나 있는 것처럼 무섭잖아요. 여러분 밤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 안 해봤어요?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믿음 엄청 있어 보이는데 집에서 부모님한테 안 좋게 행동한다? 집에서 부모님한테 되게 속썩인다? 갈등이 일어나고 너무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계속 주고받는다? 그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혹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과 또 신앙의 태도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잔소리를 듣고 그리고 혼이 나고 꾸준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 내 인격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요. 부모님 앞에서 내 인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게 될 때 자존심 상하죠. 하기 싫죠. 짜증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또 이행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한 영적인 키워드와 어떤 원리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로서 부모님께 올바르게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이제는 순종을 넘어서서 공경하래요. 순종은 아까 뭐였죠? 아래에서 듣는 것, 주의 깊게 들어서 그것을 행동하는 것,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공경하래요. 바울은 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헬라어적으로 보았을 때도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가치를 두다, 높은 가치를 두다, 무거운 가치를 두다, 혹은 귀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물 상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만의 혹은 최고의 보물, 제일 아끼는 어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선순위. 여러분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의미를 뒤집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부모님을 앉히는 겁니다. 가치를 무겁게 여기고 또 귀중하게 여겨서 모든 부분들 안에 부모님께 대한 마음들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이 은유한테, 은유야 목사님 못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잔 갖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막 뛰어갈 거 아니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실 거잖아요. 혹은 목사님이 아니고 은유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돌이라면, 연예인이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무겁게 여겨요. 좋아하는 사람들,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되게 무겁게 여겨요. 그 한마디의 말에 귀를 엄청 기울이기도 하고 너무 내가 그것을 행동하고 싶을 정도로 욕심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는요, 성경이 그것을 꼽는 거예요. 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 무겁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했던 그리고 좋아하는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사진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볼까요? 이 사진입니다. 두 명의 아빠가 있고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내만 되나? 목사님만 F입니까? 네. 너희도 아빠 돼봐봐, 엄마 돼봐봐.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탄생을 해서 시작하는 지점 앞에도 부모님은 자식을 바라보고, 다시 이제 힘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 출산한 아이에게도 부모님은 시선은 거기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공경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도 잘 아는데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겁게 여길 수 있을까? 목사님 무겁게 여기고 싶은데 한마디만 들으면 짜증이 너무 나고 너무 행동하기 싫은 마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무거운 마음을 알면 돼요.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무게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면 무겁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진과 비슷한 장면이 폭삭 속았수다 목사님 봤는데 엄청 슬프더라고요. 그 중에서 무슨 장면을 할까 보여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이 장면이 참 인사이트 되고 또 부모의 마음들을 좀 잘 아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한 아이유가 너무 힘들거든요. 무통주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통이 많이 있으니까 통증을 줄이는 무통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거꾸로 있거나 혹은 잘못되어 있거나 하면은 무통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엄청 신랑해 하다가 결국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진짜 미쳤다.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치, 야, 소도 잡겠다, 소도 잡겠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겠다, 맞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유가 이렇게 얘기해요. 18살이었던 엄마는 어떻게 나왔지?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머니를 딱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네, 단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부모님은 늘 아이를 보고 자녀를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어쩌면 단언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역으로 가지고 잘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절대 몰라요. 절대로. 언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엄마가 됐을 때, 여러분이 아빠가 됐을 때 그 무게를 내가 알고 느끼면 무겁게 느끼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공경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지금부터 미리 깨달아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하거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다 명령이에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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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 막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에만 약속을 준다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다 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진짜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 있는 계명을 본인에게 주셨을 것 같아요. 나를 온전하게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도 놀랍게도 자신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공경하면은 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유일하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여러분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대리자. 존 칼빈과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표현 가운데 대리자라고 표현하는데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지만 생명을 육신 가운데 전달해 주신 분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 결코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 하나님 잘 믿는데요. 근데 집에서는 부모님을 공경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고 바르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온전하게 공경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연결하고 복을 얻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과 가정, 부모님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사회성을 기르잖아요. 존중을 배우게 되고 감사를 배우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한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배우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놓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서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유일한 그리고 참으로 귀한 통로인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사이와 관계들을 더 신경 써서 더 힘을 다하여서 사랑으로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부모님한테는 되게 낙서장처럼 낙서장처럼 함부로 막 써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는 연애 편지처럼 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참으로 사랑으로서 함께 해주시는 그 부모님께도 연애 편지처럼 아름답게 공경하고 순종하며 그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의지하며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늘 자식에게 미안한 것만 사무친대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늘 속상한 것만 사무친대요. 방향이 늘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또 순종과 공경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 하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공경하게 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겠다라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오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곤 하지만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죠. 장수한다라고 하는 표현 또한 나를 더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성공하게 될까요? 예배 드리면은 성적이 오르게 될까요? 섬김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연애 잘하게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들 가운데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육체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부분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잘되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되고 장수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잘되고 장수함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 얻는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고 정말로 그 날이 많아져서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많아져서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있어서 부모님께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들어주세요. PPT 내려주시고요.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올뱅 받았을 때? 좋아하는 굿즈 샀을 때? 그런 사소한 것 혹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서도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데 부모님께 있어서 아마 목사님이 잘 모르지만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만 쓸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하시고 요 한마디를 쓰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거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에 비해서 너무 연소하고 또 미흡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이제 아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장 행복할 때는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다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 믿음 안에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건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늘 안 되는 거 아시죠? 인생은 원래 그래요. 목사님 아들 많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굴곡을 많이 지나왔는데 지금도 많이 까불랑거리다가 이제 아픈데 예전에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혹시 사과병이라고 아세요? 일본에서 항상 유행했던 치료법이 없는 사과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얼굴이 벌게지는 홍반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사과병을 앓아가지고 치료가 전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건 고칠 수가 없고 아무리 큰 그리고 병원을 가더라도 그리고 독한 약을 바르더라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실실 웃어요. 엄청 어렸을 때. 올 때마다 실실 웃고 먹으면 배고파서 찡 울고. 근데 목사님이 딱 봤을 때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 진짜. 나 그냥 뭐 1년 동안 저렇게 해도 되니까. 아니, 평생 그렇게 해도 되니까, 진짜로. 빈말 아니라. 우리 아이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수가 많으신,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사랑의 무게가 목사님보다 더욱더 크신 여러분의 부모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님은 그런 분이심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나이가 되었을 때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순종과 공경의 그 은혜와 믿음의 반응들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아픈 걸 보면서 목사님 많이 아프고 또 많이 속상하고 했는데 어떤 걸 좀 생각하게 된지 아세요? 목사님도 어릴 때 엄청 많이 아팠거든요. 온몸에 상처가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3살 때 고모 집에 가가지고 저 높은 오르막에서 세발 자전거를 훔쳐 타가지고 슝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탈 줄도 모르고 처음 탔는데 발 다 까지고요. 타다가 빨간 벽돌에다가 헤딩 3살 때 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팍팍 가서 피가 엄청나게 나서 119 구급대를 부르고 또 한 진짜 장시간 동안 수술을 했고 3살인데요. 생사를 찢어서 마취가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꿰맸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머리 위에 있어요. 지금 이거 주름살 아니에요. 네,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상처도 까물랑거리다가 많이 다쳤어요. 뼈도 축구하다가 3번 부수고요. 얼굴 빨개진 거 보고도 마음이 미어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부모님, 목사님의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 어련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참고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잘 행동하지 못하였던 목사님의 모습들도 후회되기도 했고요. 목사님이 아빠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무게를 알게 되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고 놀라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놀라움의 은혜를 힘입고 또 의지하여서 부모님께 그 사랑을 함께 주고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하겠다.
너희가 복을 누리겠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름답게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보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예전에 이게 원조예요. 패러디한 영상들이 참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아버지들 갓난 목사님처럼 갓난 이제 아이를 태어난 아이들을 양육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하는 조사 내용이거든요. 우리 영상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로만 나오긴 했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어머니는 더 하시죠. 더 10달 동안 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달 동안만 품을까요? 평생을 품잖아요. 평생을 품으시잖아요. 여러분 방향이 달라요. 부모님은 늘 자식을 보시고요. 자식은 늘 자신만 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잠깐 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책 제목이 이래요.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328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입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00번 혹은 100시간 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질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과 공경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바라기는 익숙함 속에 있는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함 밖에 있는 익숙함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익숙함에 속지 않고 소중함으로써 어머니 아버지께 잘 고백할 수 있는 사랑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야, 너 친구들한테 너 선물 뭐 했어? 뭐 했어?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었어요. 사실은 목사님한테 주중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버이날이라 가지고 전화했어요. 왜? 그래, 어머니 아버지 선물 드렸고 케이크 사다 드렸고 축하도 다 해드렸어요. 그래, 잘했네. 이제 목사님한테 선물 드리려고요. 왜? 내가 니를 낳은 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너를 낳게 되면 큰일 나. 나 지금 경찰서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웃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피 한 방울 썩지 않은 아이였지만 목사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고백하니까 목사님이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방향을 부모님께 돌렸으면 좋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고 뭐 관계가 있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너무 흡족하고 행복하던데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너무나도 행복해 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오늘 하루 특별히 기도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숙제입니다. 하는 친구들 복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서 부모님께 기도 제목 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지금 필요한 거? 누군가 나한테 좀 힘과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 모르고 산다고. 우리만 막 바라고 원하고 산다고요. 그러니 부모님께 꼭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바라기는 한 달만 지키세요. 더도 말고. 그리고 더 되는 친구들은 1년 동안 계속했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 여쭤봐 주시고 함께 기도로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